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6면에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4장 1절부터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그 뜻을 의미하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관점이나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계산해 볼 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일은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해 볼 때 이것은 분명히 될 수 있고 될 수밖에 없는, 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의 개척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신참 선교사 내지는 후배 선교사가 선교지에 도착할 때마다 꼭 이런 말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비전교회와 송대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우고 그 방법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바 순금 등대의 환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귀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읍과 또 불타버린 성전의 잔해들을 보면서 모두가 깊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했던 그 성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타버린 잔재들만 그렇게 바람에 나뒹굴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이 순금 등대에 관한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램프 스탠드, 등잔대. 이 등대는 성소 안에 놓여있던 3가지 성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성소의 동편에 들어서게 되면 오른쪽 즉 성소의 북편에는 떡상이 있고 서편 정면에는 분향단이 놓여있고 왼쪽 즉 성전의 남쪽에는 바로 등대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흔히 이것을 우리는 촛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등대 혹은 이 촛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1차적으로 이 등대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을 가리키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를 가리킨다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니라. 즉 등대, 그 촛대는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라고 주님이 친히 해석해서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어떤 찬송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뭐가 되어요?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를 따른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등대는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순금 등대를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성전 재건에 대한 도전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세우라.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을 도전하시고 온 백성들을 바로 그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등대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의 보배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내어주시고 사신 바로 주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순금처럼 정금처럼 소중하고 보배롭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처럼 그렇게 보배롭고 그리고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요, 산은 대부분 항상 믿음의 벽, 믿음의 장애들을 상징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넘어야 될 벽,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놓여 있는 벽과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어떤 장애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까요? 먼저는 경제적인 여력과 재건할 만한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갓 돌아온 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물적, 인적 차원들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장애들이 있었을까요? 주변 부족들의 거친 회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변 부족들이 때는 이때라 하고 이스라엘의 지경태에 들어와서 거기에 주리를 틀고 살고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굳게 세우려고 하는 바로 이 일에 직면하면서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모든 힘을 동원해서 모든 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 안에 배어있는 깊은 패배주의, 회의주의가 문제의 벽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 돌아왔지만 그런 우리들이 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얼마나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저들 안에 깊이 배어있는 패배주의 또는 회의주의가 또 하나의 넘어야 될 벽이 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성전을 세워야 하는데 그 앞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시련에 부딪힐 때,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신앙의 여정을 걸으면서 역경을 만날 때,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선포해야 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수룹바벨은 그러면 누굴까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지휘하고 있는 총독의 이름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따라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릿돌이 어느 때 사용하는 거예요? 머릿돌은 공사를 할 때 공사에 처음에 그 머릿돌을 두기도 하고 공사가 다 끝난 마지막에 넣기도 하는데, 스룹바벨이 그 머릿돌을 놓을 때 그를 둘러싼 무리들은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리들은 외치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놓여 있고 넘어야 할 장애들이 있는 가운데도 스룹바벨이 믿음에 물러서지 않고 성전 재건을 위한 첫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무리들은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은총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산들을 평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장애를 다 건너뛰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놓여있는 장애를 너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산으로 너희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머릿돌을 놓았은즉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마침내 그가 이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작만 하게 하시고 손을 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마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에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일을 오직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배로운 이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가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일단 시작했다면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앞에 놓여있는 벽들을 다 평지가 되게 하사 은혜 속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스룹바벨과 그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일에 연합하여 첫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시더니 마침내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주전 516년 이 모든 성전 재건의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공사를 앞두고 돌 하나 놓는다고, 머릿돌 하나 놓는다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산중인데 첫삽 한번 떴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본다고 하는데 그 열정이 얼마나 가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재건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 정도 성이라면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겠다 야. 모두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참소해. 그런데 그런 대적들로부터는 조롱과 비난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패배주의도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웅장한 그 전에 솔로몬이 건축한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옛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비교하면서 서글퍼 울며 낙담하고 그렇게 사람들 좌절케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돌 하나 놓는 그 미미한 시작 결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바로 그 작은 시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저들의 미미한 시작을 보고 계시고 저들이 힘써 몸부림치는 서투른 헌신의 과정들을 목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그냥 눈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곱 눈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지키신다는 거죠.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은 건축할 때 수평을 잡거나 또는 측량할 때 쓰이는 도구죠. 극복해야 될 많은 장애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림줄을 붙들고 있는 스룹바벨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누구의 은혜 속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마침내 누가 기뻐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누구의 은혜 속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일이 누가 보고 계시고 누가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벅찬 감동들이 밀려와요. 미미한 시작이에요. 은혜 비전교회가 이게 첫걸음을, 첫삽을 뜨는 아주 미미한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함께 성가대로 모이고 찬양단으로 모여요. 은사와 재능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따라서 그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에게 첫 머릿돌을 놓는 그 일에 함께 참여를 해요. 작아 보이는 일일 수 있어요. 작은 공동체가 십시일반 작은 물질을 모아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는 넘어야 될 벽이 있고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은혜 비전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혜 비전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저들이 그 지대를 놓았은즉 저들의 손이 그 모든 것을 마치리라. 내가 저들의 손에 다림줄 있음을 보고 크게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을 믿고 헌신하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이 그 은혜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 비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능력 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저들 안에는 깊은 갈망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피 맺힌 한과도 같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하여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무엇이 시작됩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돼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동시에 사단의 공격도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에게 거짓 고소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 고소를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결국은 성전 재건에 중단령을 내리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 대적들의 참소에 낙담이 되고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좌절하게 되죠.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의 일입니다. 이런 장애를 겪게 되면서 그들 안에 깊은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스가랴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 나의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람이 능력 좀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한 방에 밀어주시면, 한 방에 좀 부어주시면 간단할 텐데 주님은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고 그리고 침묵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채워주시고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하면 또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심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억하세요. 주의 일은 절대로 나의 재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능이 좀 있다고 그거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등대에 불을 밝히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름이에요. 교회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름인 거예요. 성도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성도가 세상에 빛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름이에요. 참기름, 콩기름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등대만 본 것이 아니라 등대 옆에 11절에 보니까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람 열매를 짜서 낸 감람유를 그 관을 통해서 흘려보낼 때 마침내 등대에 불이 밝혀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거친 세상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주의 일은 성령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기억하고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님은 도전하시죠.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먹어서 배가 부르게 되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으로 풍성해질 때, 한마디로 등 따시고 배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교만입니다. 뭐예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축복된 삶이 부어질 때, 풍성함에 기름 부음이 있게 될 때에 야, 이것은 내 지혜로 된 거야, 내 실력으로 된 거야 라는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착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그 망각, 잘못된 망각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농사 좀 잘 되니까, 일이 서슬 좀 풀리니까, 사업이 조금 더 열리니까 내 능과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잘못된 착각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을 주셔서 지혜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양심의 손을 얹고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이 질문 앞에 한번 우리가 대답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내가 내 힘으로 지켜와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능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눈 부릅뜨고 밤새 지킨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지켜지던가요? 내 사업 여러분이 지키십니까? 내일의 건강 여러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생명, 내일이 나의 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다. 주가 능을 주실 때에, 주가 능을 주셔야 지켜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기방장한 베드로가 얼마나 의리 충만했습니까? 얼마나 감정 충만했습니까? 주여, 저 베드로입니다, 주님. 저 베드로 아시죠, 주님? 주여,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주님, 결단코 절대로 네버. 주님, 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네버. 주님께 그렇게 베드로가 그런 태도로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의리 충만한 고백에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세요. 오히려 무엇을 경고합니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이 말씀을 베드로가 별로 마음속에 새기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펄펄 뛰면서 더욱더 자기의 의리적인,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자기의 신뢰,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다짐을 계속해서 강요하듯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며 졸며 깊은 잠에 빠지더니 마침내 보란듯이 작은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일이었어요. 주의 일이었어요. 성전 재건을 하려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힘을 다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장애에 부딪히면서 좌절하면서 그렇게 주저앉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고 의리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린 바로 그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베드로를 찾아가 도전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순종하여 겸손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도로 간구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된 베드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놓는 일에 반석처럼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어서 이제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부흥의 초석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증가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다. 주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먼저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도전했던 말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 늘 겸손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순금등대만 본 것이 아니에요. 순금등대와 함께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주여 이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세요. 14절의 말씀,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임받은 두 지도자를 1차적으로 의미해요. 바로 총독인 스룹바벨과 당대 대제사장이었던 요수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전 재건이 가능하게 된 핵심에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당대 대제사장인 요수아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에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 헌신되어 있는 충성된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는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주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바로 주께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풍채와 외모와 신장에 눌려서 그동안 받았다고 하는 훈련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장비가 또 무장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다 엘라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숨어버렸던 바로 그때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모여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참수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어린 다윗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서 그 대적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나아가더니 마침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리고 모든 전세를 다 뒤엎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세상의 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합 시대 그 어두운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혹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여호와를 섬기던 여호와의 종들마저 한 사람 두 사람 다 죽어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정면으로 한판 승부를 가릴 것을 도전하죠. 그래서 1대 85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갈멜산 정상에서 이루어지죠. 과연 여호와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인가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졌던 엘리야를 위해서 하늘로서 불로서 응답하시고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그 제단 위에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영적 기류가 다 바뀌어버리고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사로잡았던 흉년과 기근과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부흥과 회복의 단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두 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온 세상에 주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중심에서 주를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아침에 아주 의미 있는 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와 같은 일꾼들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두 감람나무처럼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불은 밝혀질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광스러운 우리 은혜비전교회 창립 기념예배, 감사 예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준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도전이 되고 깊은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깊이 새겨야 할 하나하나의 깊은 말씀들이에요. 주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주의 일은 주의 성령으로 되어져요. 주의 일은 두 감람나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께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시대에 주의 귀한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입은 영광스러운 복된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두 감람나무처럼 복되게 쓰임받다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함께 인사하는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